오늘 설교 말씀이 특별히 고통 중에 계시고 고난받으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겨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분명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숨기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의 생각과 다르게 이 다윗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 부끄러운 이런 수치스러운 이 일을 기록해 놓는데 얼마나 기록해 놓냐면 성경 사무엘하 13장부터 사무엘하 19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이 다윗이 쫓겨가는 이 부끄러운 이 민낯을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는 몇 줄 이렇게 또는 한 줄로 또는 이렇게 한 장 정도 페이지를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이 내용은 무려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도망가는 그 내용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특별히 제가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에서 다윗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 속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고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다윗 개인과 가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이 가정사가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의 전망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을 마치 숲으로 비유하면 우리는 이 숲 안에 함께 어울려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의 잘못 또는 한 가족의 잘못이 공동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거를 이 다윗의 도망가는 모습을 통해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다윗이 도망가는 경로입니다. 이 다윗이 도망가는 경로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5장 7절을 보면 벳메르악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다윗이 도망간 장소인데, 이 벳메르악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 가운데서 가장 먼 성, 좀 쉬운 예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다윗이 머무는 큰 성이라면은 주변에 조그마한 성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전쟁이라든지 어떤 위기 때에 왕이 몸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끝에 있는 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벳마르까지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갑니다. 15장 3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감람산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고 십자가를 지시던 장소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루턱이 나와요. 이 마루턱은 감람산 산 꼭대기를 이야기합니다. 감람산 산 꼭대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벳메라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이 국경선까지, 그러다가 다시 또 감람산으로 꺾었다가 이번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도망가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을 텐데, 근데 이 도망을 왜 그가 갔겠습니까?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이 반란군이 이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적으로 쫓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임이 나옵니다. 이 바울임은 이 앞에 세 개와 다르게 이게 벳메르악부터 마루터까지가 이 유다지파의 땅이라면, 유다지파의 땅에 예루살렘이었다면,
이 바루힘은 베냐민 지파의 작은 한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을 했을 때 이제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장로들과 제사장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받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런 식으로 분배를 받는데 바로 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바울임에 다윗이 머문 거예요. 이 말을 바꾸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다윗이 유다 지파에는 발을 들여놓을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임에 딱 머물렀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한번 어려움이 오니까 겹쳐서 오더라.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다윗이 바울임에 갔을 때 아마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을 또 만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 사람이 이 바울임에 왜 나타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을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으로 산 꼭대기에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바울임 땅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는데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고,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막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임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다윗은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왕으로 배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역 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역 분쟁.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면 싫어하는 거 있죠. 이런 지역 분쟁. 아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시므이가 대표로 이야기는 했지만 아마 그곳 정서는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오해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다윗이 요나단을 죽였다, 아마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시므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므이는 지금 뭔가 감정이 안 좋은 겁니다. 뭔가 묵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묵은 감정이 있었는데 마침 다윗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부터 도피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베냐민 땅 바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달려나가서 저주를 막 퍼붓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끔찍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을 저주했다고 되어 있고요. 본문 6절에 보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돌을 던졌다. 여러분, 돌을 던지는 건요, 이건 극도의 분노감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돌에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살인적 동기가 돌을 던지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을 보면 시므이의 이 저주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8절을 보면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말은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악한 자, 이 7절을 보면 이 사악한 자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쓰면 안 되는 욕입니다. 아주 독설에 가까운 욕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욕이라도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이런 욕이 있잖아요. 그 욕이 그 당시 문화권에서 썼을 때 사악한 자예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가라, 가라. 여기에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라고 했을 때 이 가라는 이 의미는 이제 빨리 베냐민 지파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석을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방 땅에 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의 개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가거라, 가거라 이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너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쉬운 예로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다는 이런 표현을 지금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이러한 이 태도가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런 이 시므이의 태도를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오해에서 시작된 일인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므이를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왜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일일까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고 요나단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고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울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으면 데려오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요나단의 아들, 몸이 불편한 무미보셋 그 아들을 데려와서 왕궁에서 똑같이 왕자와 함께 대우해주고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눈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므이는 그렇게 믿은 겁니다. 비록 사울이 죽은 이유라도 사울이 살았을 때 그처럼 미워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그처럼 이 다윗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미운 겁니다. 그런 그 극도의 그 분노감이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므이는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판단의 권을 주신 일이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판단하고 해석하고 정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므이의 태도를 보면 확인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확인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처럼 여기고,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쓸 때요, 말 끝에 꼭 붙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팩트. 얼마나 믿지 못하면, 얼마나 믿어지지 않으면 굳이 그런 영어까지 써가면서 팩트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확인되지 않은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실 일이니까. 성령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비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훗날 이 시므이가 이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죽일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한 줄 압니까? 열왕기상 2장 4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솔로몬이 지금 시므이를 죽일 때 이 시므이의 죄가 너의 행위가 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한 행위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분명 이 시므이가 참 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악한 독서를 퍼붓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이 시므이를 대하는 대조적인 다윗의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 태도에서 참 신앙인의 모습, 오늘 우리 시대가 보여줘야 될 이런 신앙인의 이 태도를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시므이가 하도 이제 이 다윗을 갖다 막 욕설을 하니까 이 다윗이 도망갈 때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는 전쟁할 수 있는 군사들도 많이 따라갔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용사들도 따라갔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하도 저주를 하니까요. 다윗의 충복 중에 아비새가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을 보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갖다가 목을 자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아비새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아비새가 이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시므이에게 죽은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아주 사악하고 안 좋은 표현이 사악한 자, 죽은 개. 이거는 욕 중에서도 아주 사나운 욕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 욕 중에도 사나운 욕을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비새는 시므이를 향하여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똑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파만 다를 뿐이지 다 형제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 대해서 한쪽은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이겠죠. 또 한쪽은 다윗을 추종하니까 죽은 개라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위해주고 서로 참 격려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험한 이런 공방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독설들이 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다윗이 태도를 참 잘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를 대하는 이 태도가 너무 차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지금요 이 수루야의 아들들아, 이 말은 다윗을 따르는 충복 아비새와 그 형제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금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한다고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보면 11절에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저주하는 거니까 버려두라는 겁니다. 지금 시므이가 이 저주하는 것을 당당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윗이 도망가는 이 사건이 무려 7장에 걸쳐 있다고요. 모든 일의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마련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 쫓겨가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아마도 다윗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윗은 뭔가 마음에 찔림을 가지고 뭔가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결과를 놓고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근데 그게 본문에서 보면 다윗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13장과 14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게 된 3가지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제공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 있는데 이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배다른 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다른 아들 암논이 그만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이 다말을 근친상간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덮어버립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압살롬이 다윗은 덮었지만 아버지는 이 덮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암논에 대해서 괘씸하고 분하게 여겼다가 그 사건이 난 지 2년이 지난 후에 기회가 되어서요, 형 암논을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릅니다. 고륙상제에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 웁니다. 근데 또 덮어버립니다. 왜 덮었을까요? 다윗이 가족사고, 슬픈 가족사고, 자녀의 문제니까 아마 덮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사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의식해서 도망을 갑니다. 3년 동안 멀리 떠나 있었는데 다윗의 충복 가운데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압살롬과 화해하게 하고 압살롬을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예루살렘 궁으로. 3년 만에 부자간에 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 죄하면서부터 사실은 압살롬은 그때부터 반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요압은 충신이었거든요. 간신이 있잖아요.
간신도 똑같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 간신들이 이 압살롬을 부추겨서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이 도망가기까지 다윗은 무엇을 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암논에 의해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압살롬에 의해서 고륙상경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이 또 3년 동안 도망가, 적어도 그러면 계산하면 5, 6년 이상 되었는데 그 5, 6년 이상 동안 다윗은 뭐 했냐 이거예요. 자기 딸이 강간 사건 당하고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날 때 다윗은 어정쩡한 행동을 한 겁니다. 다윗이 어정쩡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존중받고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가족사를 보게 되면 너무 슬퍼요. 가족사로 보면 아버지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아버지인 겁니다. 자녀 교육도 안 돼 있고 신앙 교육도 안 돼 있고 한마디로 엉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겉으로 화려하고 깨끗하고 말쑥하고 뭔가 지적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잖아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은 깨달음이 빠르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예방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일어난 일의 사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현상을 보고 누군가의 지적이 있으면 이 다윗은 빨리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가 지금 쫓겨가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도망가고 내 신세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량하게 된 원인이 내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우리 집안에서부터 원인이 되었고, 이 원인이 결국에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이 깨달음 속에서 이 다윗은 심의의 이 저주를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당연하게 받아들인 이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의에게 자기를 저주하게 하고 심의의 이 저주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심의의 저주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시킨 일이면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성숙함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윗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숙함과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도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 진짜 다윗이 신앙이 좋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표현을 썼다는 건요, 다윗의 신앙이 신본주의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신본주의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허물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다른 사람들과 구분이 된다면 저는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신본주의적 신앙. 그러니까 이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왜 감동적이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도 원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모래를 던지면서 계속 쫓아갔던 것은 오해 아닙니까? 사실 시므이는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사울의 신하로서 추종자로서 친척으로서 그냥 미워한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미워하고 오해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심판을 하려고 했고, 그럼 여러분 다윗이 원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원통함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 앞에서 이해를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하기를 포기시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부추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었던 신하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충신, 또 아비스에 같은 경우는 막 이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얘기해서 막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또 그 분노를 또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고통도 크지만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성숙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사람인데 원통함이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표현은 원통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원통함을 지금 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 다윗의 신앙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는 실천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받아들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이 시므이가 막 욕하고 쫓아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죽일 힘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 다윗의 용사들, 수많은 백성들, 시므이 하나 죽이는 것이 다윗에게 무슨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등을 돌리면 전쟁의 맹장인데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반란군을 다윗이 진압할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도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한다고 생각하고 쫓아오는 그 반란군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에서 산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 자기 힘을 가지고 극복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런 다윗의 받아들이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혹시 그 저주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아주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맡기는 신앙이잖아요. 저는 이 다윗의 이 표현 속에서 이게 그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성적인 지식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삶에 많은 굴곡이 있었고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동의 삶을 살면서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오늘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지 알겠느냐라는 이 이야기는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내 일생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경험과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지금 맡겨드림에 이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따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이 의미는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기도하겠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기도라도요, 그 기도가 세고, 그 기도가 분명하고, 그 기도가 날카롭고, 그 기도가 간절하면 악의 역사도 더 강한 겁니다. 악의 역사도 강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사탄의 역사도 똑같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심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심의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까 더 심의가 이 막 추종자들에게 막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먼지를 막 날리는데,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 속에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우리가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산비탈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는 침묵이었습니다. 묵묵히 참아내며 그 십자가의 그 채찍과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머리를 날리며 그 수치를 준 이 대조적인 신약과 구약의 이 두 가지 이 그림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심의의 저주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믿음 있는 태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고 잠잠히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금은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은 남을 탓하고 희생양을 찾아서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일을 중지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는 당연히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영광교도 4주 동안 계속 점검을 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록 소수지만 우리가 지키면서 또 예배에 힘쓰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기독교의 힘은 순교의 힘, 보혈의 능력에 있지만 지금은 다윗의 원통함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질책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의 무릎의 기도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연약한 자들의 이 무릎의 기도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자기 변명하지 않은 것을 참 좋게 여깁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은 것을 참 좋게 여깁니다. 오히려 그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믿음을 표현했을 때, 제가 이 심의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받은 진짜 은혜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신 것 같아요. 빨리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목표로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그 누구도 기도 응답 목표로 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기도 응답을 목표로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분에게는 빨리, 어떤 분에게는 늦게, 또 어떤 분에게는 잠시 머물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사무엘하 13장부터 사무엘하 19장까지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 진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그런 참 모습을 다윗에게서 배우게 된대. 그것은 다윗이 이제 발람군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황궁할 때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 당연히 바울임 그 지역에 다윗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시므이가 나타나서 엎드려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겁이 났든지 혼자 가지 못하고 많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다윗의 동정심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옆에 아비새가 또 거둡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를 당장 쳐버리십사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시므에게 약속까지 해줍니다. 사무엘하 19장 23절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까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죽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엔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저는 이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여러분 말이 쉽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이유 없는 괴로움을 당한다,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한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나를 비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진짜 참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다 그걸 참아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진짜 승리자의 삶이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시므이가 그처럼 사무엘하 16장에서는 다윗을 진짜 죽이고 싶어 했어요. 돌로 쳐 죽이고 싶어 했어요. 입에 담기 험한 욕들을 퍼붓어요. 독서를 퍼붓어요.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 19장에 가거든요, 다윗 앞에 넙적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걸하는 이런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이 다윗이 보여준 이 관용의 모습, 긍휼의 모습,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고통 당하면 다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싶어하고 자기 해석을 옳게 여기고 싶어하고 그 해석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합니다. 듣고 보면 다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근데 듣고 보면 다 좋은 이야기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니거든요. 이런 이 양극화 현상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이 가운데 있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런 양극화가 있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오늘 우리 고통의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고통의 때에 우리가 조급함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고통의 때에 그 조급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조급함보다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그것 때문에 겪고 있는 우리 시대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재료가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고난이지만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고 축복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오늘 이 세상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저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고난이지만 오히려 이 고난이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값진 교훈들을 우리가 좀 더 생생하게 리얼하게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훈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가 6.25라는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가 따갑게 반공 교육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에게도 그때는 온통 반공 교육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겪었던 일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역사면
좀 듣는데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몸소 겪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도 상당히 지루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는 오늘 이전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앞으로 미래 세대가 경험하지 않을 것을 믿고 우리가 겪은 귀중한 유산이 될 수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움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 많은 감사들을 배울 수 있죠. 적은 소득이지만 감사할 수 있고,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 불편함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안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일터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신 것처럼, 때로는 광야에서 안고 가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라는 이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모진 그 해파를 믿음으로 헤쳐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로 승리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나의 기도로 믿음 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데, 오늘 기울어지는 한국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나의 기도가 쓰임을 받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면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답답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로 삼으면 우리가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려줌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야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들을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영광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즐거워하는 자들보다는 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우는 자들 곁에서 내가 조용히 같이 있어주고 그 흐느낌 속에 내가 함께 공감해 줌으로써 그 아픔을 싸매어주고 그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이런 공동체가 돼야지,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고 판단함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일은 이제는 멈춰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성숙함이요, 오늘 고난의 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코로나라는 이 광풍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할 때 그 믿음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십시다. 믿음 약한 성도들을 도와주십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이 찬양을 택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당당해야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 험한 세파, 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이 믿음을 증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능해서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나타나게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니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우리가 다 함께 찬양으로 다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주님으로 생주임게 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우리 다 함께 외칩니다.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시노니.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